네, 오늘 설교는 시 한 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 제목은 엄마라는 제목이고요. 김완아 시인이 쓴 그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에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 뿌리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레기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시인데요. 아이가 처음으로 말문을 트일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엄마입니다. 절대 아빠라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세민해서 우리 현규 형제에게 아빠를 가르쳐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봤지만 아빠란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만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저보고도 엄마.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다 엄마죠. 왜냐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으니 모든 것이 엄마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시작한 엄마라는 말을 배워 모든 사물을 보며 엄마라고 하는 그런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엄마로 부르는, 그래서 말문을 튼 그 아이의 마음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의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세상 만물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는 사실은 너와 내가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성스러운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니 나눠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신성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만물을 보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시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를 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신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신들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게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늘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신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유일신 하나님 한 분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신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그 찬양을 신들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하여 말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로하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단수가 아니라 이미 복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복수이면서도 단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역시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여럿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단수로 사용합니다.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약간 에브리바디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에브리바디는 모든 사람인데 뭘로 취급하죠? SAT 시험 보는 것 같아서 에브리가 붙으면 다 단수
취급합니다. 에브린데 단수라고 하는 이상한 용법이 있습니다. 왜 표현은 복수로 하고 뜻은 단수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엘로힘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함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엄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과 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넘치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모두 다 높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해낸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가지고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0여일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민서가 중환자실에도 가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저를 공항에서 보자마자 얼마나 좋아하든지 채 이틀이 안 가더라고요. 이틀이 안 가면서 잔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더 있다 올 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한 달만 더 있다 올 거 그럼 더 좋아하고 기다렸을 텐데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깨달아야 감사가 되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 있고 붙어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인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바라던 것을 얻고 나의 욕심이 얻어낸 것에 대한 감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한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넘어서야 될 감사입니다. 그것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감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감사들 채워져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얻어낸 감사, 물질이 늘어난 감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물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뭔가 한비가 유예비 장학생으로 갔어. 근데 한비가 유예비 장학생으로 못 가면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자녀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사실 채워줘야만 행복한 감사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마음에 뭔가 비워지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지속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순간의 감사일 뿐입니다. 매번 채워져만 하는 감사입니다. 채워지지 않을 때 나락에 빠지는 일시적인 감사일 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져서 하루하루 내 삶의 신비를 맛보고 누군가의 설당에 되어주기 위하여 마음 쓰는 사람으로 바뀐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할 일이 없다고 내 삶이 버겁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버려진 존재처럼 스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온통 사랑해야 할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숙한 감사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사랑해야 하는 것들이 널려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 주기에도 모자라는 우리 인생임을 깨달을 때 바로 거기에서 성숙한 감사가 익어져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 기쁨, 성공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슬퍼하고 실패하는 것에서 더 큰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내면으로 더욱 살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신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감사에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연이 황폐해가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또한 진정으로 자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감리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2년 전에도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기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감리교 총회였습니다.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지금 기후에 아주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총회에 가면 보통 자료집이 웬만한 성경책 두께만큼 이렇게 줘요. 각 부서마다 다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그럼 다 뭐로 보라고 했겠어요? 요즘 다 이거 들고 다니니까 이걸로 보라고 종이를 최대한 줄여서, 물도 안 주더라고요. 텀블러 들고 다니고 종이컵도 안 주고, 아무튼 그렇게 총회에서 기후 환경의 문제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영상을 하나 틀어줘서 제가 봤는데, 사람이 온도가, 우리 고집사님도 지난주부터 계속 그냥 기침에, 우리 유재수님도 기침에, 사람이 열이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사님?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이? 아프죠. 아주 죽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지구도 무척 아픕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도 동해안에 이제 오징어가 없잖아요. 너무 따뜻해져서 열대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한 감사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의 탄식소리, 신음소리보다는 우리는 늘 개발의 포크레인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망치소리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에 대한 성숙한 감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시인은 나아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 것은 바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려고 하는 목적에서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보고 싶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 계신 것은 더 멀리 더 낮은 곳을 구석구석 살피기 위하여 높은 곳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는 높이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다 낮은 것을 굽어 살피기 위하여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교 출신인데요,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시인이면서 동화 작가이시기도 하고, 동생 이덕주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두 형제가 우리 감리교회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70년대에 경북 울진에서 죽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한 동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의 가을운동회, 요즘도 한국에서 가을운동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을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1학년 아이들이 5명씩 달리기를 했어요. 저도 운동회 때 달리기 꽤나 했거든요. 저는 100m 달리기에서 상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무슨 상을 받았겠습니까? 어쩌다 100m 달리기 상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뛰어가다가요, 깃발을 하나 주워갖고 뛰어가는 거예요. 거의 결승점 다 나가서. 그래서 깃발을 막 펼치면 거기에 숫자가 써있어요. 그 써있는 숫자대로 등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1등 한번 해봤다니까요. 그 외에는 내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다리를 뛰어봐야 얼마나 뛰었겠어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아주 딸내미도 이제 5명씩 뛰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1등부터 상등까지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구경을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잘 뛰는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따라가던 여자아이가 그만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운동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래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그 여자아이를 다 추월해서 뿌린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달리기를 지나던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하여 다가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더니 결뚝거리면서 같이 결승선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국 꼴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만일 자신이 그 학교 교장이었다고 하면 1등상은 이 두 아이에게 주고 싶었는데 아마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등수대로 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혼났을 거라는 거죠. 너는 네 밥그릇도 못 챙겨 먹냐? 이거 어차피 1도로 갔는데 그냥 뛰어가지. 왜 뒤를 돌아서서 그 넘어진 아이 이렇게 세워서 같이 들어갔느냐? 아마 이렇게 혼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목사님이 끝으로 이렇게 질문 하나 던지며 이 동화를 마무리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넘어졌는데 보고도 모른 척하고 달려가서 1등을 한 것보다 뒤돌아가서 같이 꼴찌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누가 넘어지든 말든 앞으로 내쳐 달려가는 일에 바빴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넘어진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가 넘어진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1등 못하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내가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며 오히려 그 넘어진 것을 고수해하며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느냐? 무심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눈을 돌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남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 곁에 다가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연루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간 내가 어떤 손해를 입을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남의 어려움에 쉽게 손을 내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과부와 고아와 어린아이들에게, 세리에게,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열매는 바로
이 안타까움, 애태움에 있음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게 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성숙한 감사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곳, 바로 그곳은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받는 이웃을 향한 애태움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려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애태우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애태움을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어번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수하려고 하십니까? 피조물들의 탄식소리, 피조물의 시름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웃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추수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가장 큰 제목임을 믿으시고 진정한 성숙한 감사로 익어가는 우리 어번교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